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11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걸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함께 사는 일을 버거워하고 함께 사는 사람을 힘들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먼저 용서받기를 원할 뿐 먼저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1분간 묵상으로 참회의 기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함께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진정되기를,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교육관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도록, 개인과 가정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둠 가운데 있는 가운데, 흑암이 깊은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의 때를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땅 가득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에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사단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다 물리쳐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축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귀한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교독문 58번에 있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원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집중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을 위하여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또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친히 각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 36년 만에 나라를 찾은 광복절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과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절차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며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골수를 찌르고 쪼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온유해지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이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오늘 특별히 권삼수 권사님의 유족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한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가 생애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2번이나 쓴 것도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또한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주석은 그 분량도 엄청납니다. 로마서 주석, 그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 비해서 분량이 2배나 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의 말씀인데 분량이 절반도 되지 않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히려 주석에는
두 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절을 해석할 때 로마서보다 네 배나 더 많은 해석을 할애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의 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그 행적과 교훈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밖에도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같은 말씀들은 일종의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이나 문제들에 대한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써보낸 책이 바로 이러한 편지글이 되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가 무엇냐,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정독해 보셔야 됩니다. 한 2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기독교가 무슨 신앙인지, 어떠한 신앙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이 주후 48년경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곳으로부터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습니다. 한마디로 로마를 복음의 기지로 삼아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확고한 기독교의 교리를 정착시키고 교회를 세워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를 교회의 중심, 선교의 중심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핍박과 또 어려운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 핍박 때문에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죽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죽으면 로마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죽어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로마로, 이 메시지로, 편지로 나의 사역, 그리고 내가 이제껏 전했던 기독교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 비록 몸은 못 가더라도 이 내 대신 내가 정말 평생 전한 기독교의 진수, 정수를 당신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방대한 기록으로 남겼어요. 참 그 동기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를 대한 이런 이해를 두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이방인으로서 사도가 된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의 과정 가운데 숱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의 공박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상대로 기독교를 논증하고 변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한마디로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논박하고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변증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동기가 되는 책입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전파하던 복음과 교리의 진수를 요약해서 써놓은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흔히 작은 로마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근간, 믿음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애초에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던 만큼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부딪히고 말았어요. 육체적인 고난도 뒤따랐습니다. 특히 문화적 장벽이라는 것이 까다롭기 그지없는 거예요. 문화, 습관, 풍속이 다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장벽입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층 더 어려운 것은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사상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로 많은 공격을 당한 사도 바울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은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 문화적인,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정치적인 오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유대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서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곱지 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는 사람이다. 유대주의를 왜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완고한 민족주의, 협소한 선민사상, 고정관념, 나름대로 주관적인 율법 해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을 도저히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와 신앙을 혼동하게 되고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각색한 이 신앙을 자신들이 고집하면서 예수를 절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 원정까지 하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찌나 극심하게 극성스럽게 괴롭혔는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먹지 않아서 정말 죽었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더 극성스러운 것은 이런 바깥의 위협, 핍박보다는 더 어려운 것이 교회 안에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본래 밖에 있는 적보다도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것이 교회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직분을 맡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는 이들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더 괴로운 핍박이 우리에게 가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라는 반대자가 있었어요. 어떠한 곳에서도 이런 내부의 적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서운 적은 당시에 외식주의자들이었어요. 안으로는 유대주의를 숭상하면서도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유대주의를 적당하게 혼합하여 이른바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와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순수성이 무너지면 생명력이 사라져버려 혼합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 자리 잡아 앉아있는 이 잘못된 사상들을 정확히 끄집어내서 비판을 해야 됐던 거예요. 제가 오늘 장황하게 갈라디아서의 지필 목적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초반을 많이 할애한 것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흥미롭게 간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한 그러한 원수가 있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순수하게 변증할 필요를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원수가 없으면, 대적자가 없으면, 적대자가 없으면 적당하게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그저 그렇게 대강대강 믿으면 되겠지.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타성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60, 70년대에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는 은혜와 은사를, 성령의 은혜와 은사, 이것을 성령론에서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 은혜는 은혜는 곧 은사고 은사는 곧 은혜다 라고 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이 날로 시끄러워지고 복잡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성령론을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또 서구 사회는 어떻게 연구했을까? 학문을 가지고 오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은사이고 이것은 은혜이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시끄럽고 하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상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심오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대충 믿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따질 필요가 있냐? 이런 타성에 젖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적을 대할 때 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변증하기 위해 이 같은 복잡한 연구가 신학에서는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주의자들로, 민족주의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깊은 신앙,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 깊은 신앙적 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리어 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적들이 교회 내부 안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썽 없이 수용하게 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교파로 지금까지 그냥 흐지부지 몇백 년 동안 진행되다가 없어지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뛰쳐나와서 독립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변증하게 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때때로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잘 맞으니까 눈빛만 봐도 다 아니까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맞지 않지만 서로의 견해는 다르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내가 좀 양보하고 하면서 이루어가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말의 본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사 마찬가지죠. 적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강해지고 정신이 강해지고 문제가 있어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더 순수해질 수가 있고 순결해질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핍박 때문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속극이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갖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거 정말 어떻게 극복하지? 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떠한 계기로 어떤 갱생과 또 자신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을 주인공에게 줍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한동안 절망하다가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자신이 또 어떤 능력을 개발해서 그 어려움을, 위기를 또 극복해냅니다.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가 그 희열을 느끼는, 거기에서 주인공이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극이 뭐 20부작, 30부작, 40부작 돼도 1년 동안 이어져도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반대에 부딪히고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에 이 강한 상대인 민족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라는 훌륭한 교리책을, 로마서라는 책을 기록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를 변증해 주었어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도 함께 이 위기, 내가 겪었던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갑시다.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담긴 이 교리책이 재미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안에 담긴, 이 서신서 안에 담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의 대적자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합력해서 교회 안에 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서신을 적었다는 이 사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겪으십니까? 나라적으로 위기, 경제적으로 위기, 질병이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들고,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별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옵니다. 이런 위기,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극복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모든 문제 극복해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정금과 같아지고 더 강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 절대 그 사람은 변할 리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낙심하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 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 단련되고 정금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나가세요. 더 순수해지셔야 됩니다. 혼합주의, 이런저런 섞어가지고 어영부영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린 더 강해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현상,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서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함에 있어서 이들은 기독교 교리 자체를 공격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인물을 공격했던 것일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했을까? 사실 이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논증을 하면서 반박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열의 이유라면은 1 정도가 교리적인 논쟁이고 이 90% 이상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흔들기 위한 핍박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일어서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런 복음이라는 이야기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억누를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 수장인, 괴수인 사도 바울, 저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만 제거해 버리면 저 일어나는 일들, 성장하는 저 기독교의 세력들 다 없애버릴 수 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 대표자 하나만 쳐서 없애버리면 오합지졸이 되겠지. 구심점이 사라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바로 이 지도자를 치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의 대표를 공격해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의 가장들, 그리고 가장들, 그리고 신앙의 가장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을 쳐요. 그러면 간단하게 흩어집니다. 흔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난 정결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문제에 결부되고 하나님께 어떤 시험 때문에 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다고 여겨지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못하실 거예요.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물건과 형태,
이런 거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 친다면 내 신앙을 정말 순수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은 늘 이 대표를 칩니다. 수장을 쳐버려요. 교회든 목회자를 공략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를 치면 돼요. 여기 있는 저를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또 전하시는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돼 하는 평가로 저를 공격하시면 교회는 간단하게 분열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요즘 들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신방도 안 해. 혹시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일 있어?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처음에 그냥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2명, 3명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요. 또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말에 상처를 받거나, 또는 뭐 말씀이 이거는 저 하실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권위를 흔들어요. 이런 부족하지 않아. 이런 좀 부족하지 않아.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 목회자의 인사권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장로님들이 있는 거야. 목사님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 않아? 그게 2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신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교회 청빙을 해보는 게 어때? 청빙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 목사예요. 신천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뒤로 하나 둘씩 교회로 들어옵니다. 눈에 띄는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도들은 새로 오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던 어느 순간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넘기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여기 있는 저도 사실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가 안 됐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무 시험이 될 거예요. 사실 이거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나. 근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 자리에 서서 제 개인적인 사적인 정치적 견해나 소견이나 문화적,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거기에는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 인격이 훌륭해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이 풍부하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이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많으세요. 그런데도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담임자가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에게는 사람을 보고 은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전해지는 말씀 속에 이것이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 말씀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된다? 그건 내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안 된 거예요. 그건 나 자신을 들여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앞에서 정치가 저는 보수입니다, 진보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마음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부족한 종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그러한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도자를 치는 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지도자가 쓰러지게 되면, 가정의 지도자가 쓰러지면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의 지도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붕괴되고 분열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도 없애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한 명만 치면 저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저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한 명만 없으면, 저 사람만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땅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저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착각이었어요. 예수님 죽였더니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나타나고, 7 집사가 세워지고. 바울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디모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죽으면 또 누가 해요? 그 다음 이어서 또 누군가가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만 제거하면 기독교가 무너질 줄 알고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권이 있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사도지.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무슨 같은 이방인 주제에 무슨 사도라고 얘기를 하냐? 바울은 보통 사람이다라고 이 바울을 막 흔들어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구냐? 바울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옥에 가두던 사람 아니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이간질하는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야, 바울 간질 있는 사람 아니야? 때때로 자빠지는 사람 아니야? 외모?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필력은 굉장히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담긴 글을 보면은 굉장히 힘있고 아주 이 영적인 것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인데, 실제로 외모를 보면 대머리다, 빈약하다. 왜? 매 맞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은, 한설에 하면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이제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너무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허리병이 생겨서 허리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다라고 성경학자들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 맞고 못 먹고 비루비루한 몸으로 세계를,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고 4차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길까지 얼마나 왜소했던 사람이었는가. 자, 외모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멋대로 막 실추시키려 들였어요.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떨어져 나가면 지금껏 쌓아왔던 선교의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붕괴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짓을 그치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을 멈춰질 기색이 보이지 않자 사도 바울이 마침내 하기 싫은 변명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나다. 나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당당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죠? 크리스찬이시죠? 이런 정도의 뻔뻔함은 좀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이 정도의 뻔뻔함은 지니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쁘게 말해서 뻔뻔함이지 좋은 의미에서의 뻔뻔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도권을 부정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의 사도권을 부정하면 받는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무척이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태장교회 담임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건축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무지해요, 무지해. 아무것도 몰라요.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안수 받기 하루 전날에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평생을 목회자로 살 자신 있냐? 제 자신에게 자꾸 자책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 가운을 제가 소속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맞춰주셨어요. 이 옷을 비싸게 맞춰주셔. 좋은 걸로 맞추라고 하셔가지고 첫 가운이니까 맞춰놓은 거를 다 걸어놓은 걸 보면서 야, 내가 저 가운을 입을 자격이 있나? 부끄럽지 않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투표해서 뽑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그런 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인치셔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전도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 사도권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의 인격이 훌륭해서? 절대 아니에요.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서?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유는 강단에 서 있는 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 세우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 이 말씀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를 세워주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한 인물을 공격했잖아요. 인물에 대한 공격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러한 것에서 더 적대자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더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단련시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좌절하고 바뀔 수 없구나, 이 상황은 변할 수가 없구나, 좌절하고 슬픔이 오니까 나는 슬픔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 절대 이렇게 마음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책을 보면서 기독교의 진솔한 이 정수가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고 신앙생활 할 여러분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우리가 투쟁해야 될 가치입니다.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은 옹고집이다, 막무가내다, 고집불통이다, 저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집은 있으셔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의 복음과 진리를 말할 때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이라는 게 외길 고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추호의 타협이 없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도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마가, 사역지 버리고 도망갔던 마가를 나중에 훌륭한 동역자고 사역자인 마가를 데려오라. 마지막 감옥에서 편지를 그렇게 써요. 야고보하고 요한에게도 교제하는 악수를 청합니다. 손을 내밀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는 일체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의 글 속에서. 타협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것에 있어서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진리나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들과 여유롭게 타협합니다.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앙과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유대 사람에게 보냄받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았다. 이런 기능적인 것을 나누기도 하였고 그렇게 기능적인 이해도 할 수 있었고 선교 대상 다르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분은 목사의 일로, 저분은 장로의 일로, 저분은 권사의 일로 이런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정함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다르고 기능이 다름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에서는 타협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유롭게 타협할 줄 아는 협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사람. 합력하다라는 말의 본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좀 양보할 줄 알고 나도 좀 용서할 줄 알고 그러나 진리와 복음에 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한 사도 바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받은 은사와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 달라요. 다른 모습으로 각각 신앙생활합니다. 누구는 이게 맞다고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저게 맞다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투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의욕이 과다가 넘쳐져서 다른 분야에까지 복음 진리 투쟁 대상으로 삼아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문제까지도 투쟁하려고 싸우려고 해서는 이해하지 못해서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정말 바르게 공부하고 나면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가지게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지게 돼요. 또 위선과 외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바로 알게 될 것이에요. 바르게 행하고 착하게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외부의 적들이 정말 심이 많아서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또 게다가 교회 안에서 내부의 적들 때문에도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합주의, 외식주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의 그의 신앙의 정수가 담긴 갈라디아서를 선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썼고 선물했던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었기에 반대자들이 있었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죽음이 있었기에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편지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공격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더 강한 적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더 어려워지세요.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편안한 생활, 안락한 삶,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마지막에 돼버릴 수도 있어요. 더 강한 적들을 만나야 나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나도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권을 지닌 사도이다. 나는 사도권, 정당한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였던 우리 사도 바울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에서는 고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싸우고 투쟁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선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타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말에 주의하고 협동하는 성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내 뜻에 반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여태껏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함정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적당하게 삶을 타협하게 하고 타성에 젖어버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게 하는 위험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핍박과 유대주의자들을 상대해야 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기독교의 교리 정수가 담긴 위대한 책이 쓰여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육신의 편안함과 정신적 안정만을 강구하는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자들도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에 논증하고 변증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성숙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정신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치시고 택하셨다라는 찬양이 고백이 담긴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화합하며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예물을 담아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물이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불안과 공포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잡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복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백성들이 상처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시대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건축의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떻게 그곳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고 또한 부족한 돈도 있고 인물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우리들을 세우셔서 지혜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건축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복되게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물질의 그러한 만몬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주요 요직으로 나아가 사역할 수 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인물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 할머님, 우리 권삼수 권사님을 보내드렸지만 이제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견뎌낸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한 슬퍼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신앙의 정신을 이제 본받아 온 가족과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믿는 성도들의 다른 이들의 세상의 본이 되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삼수 권사님 지난 8월 8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모두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이봉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머님 천국 가시는 길에 길을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배웅해 주신
우리 태장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소에 어머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 많은 생전에 계실 때 많은 사랑으로 정말 손잡아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태장교회 많은 큰 일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천국 가시는 길 아마 기쁜 마음으로 훨훨 날아가셨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 사랑하고 우리 태장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권사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갈 적마다 기쁘게 맞아주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에 대한 또 우리 태장교회에 대한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자격 없는 자로서 사랑받게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권사님을 또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남겨진 우리들 빨리 오기를 또 빨리 다시 만날 날을 분명히 기다리시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상수 권사님 장례 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떡 하나씩 내려가시면서 받아 가시기를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장교회는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고 정통교리 영역에까지 그 범위를 적용하는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2주 동안 간단한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할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언가, 이게 왜 우리에게 위험한 일인가를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것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엄청난 집단 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차별금지에 대한 이 차별에 대한 제3조 조항이 있는데요.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해서 비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시지만 지금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이 정도의 완화된 표현도 차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직접 언급 안 해도 정상을 언급해도 반사적으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정도도 다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은 여기 개인과 집단을 구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해석론을 적용하냐면 동성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을 비난하는 건 동성행위자라는 인간을 비난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다고 우깁니다. 죄를 비난하면
죄인을 정죄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의 대원리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성경의 대원리를 부인하는 법 해석론을 전개해서 그런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느 조항이 걸리냐면요. 네 영역이 있는데 예배당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냐면 나의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 이용에 해당됩니다. 이 시설 이용.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라는 시설. 그리고 예배자는 이용자죠. 그럼 이용자가요. 이 영역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했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혐오 표현이 없다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혐오 표현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구별 제한 배제가 이게 혐오로 포섭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3조 1항 4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 이유로 적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도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대 모욕 환경, 이거는 동성애를 적대하고 성경에 의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혐오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차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호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영역이 없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영역 없이 개인 집단에 대해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 행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광고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 광고를 마치 유료화해서 상업적 광고만 얘기하시는데 비상업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의 광고나 설교나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광고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당립한 복음법률가의 헌법학자, 실무법학자들과 그리고 실무 단연간의 변호사들은 결론을 내기를 반동성애 설교, 이 법 위반 맞다. 이 법 위반 해당 가능성 높다.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해석이고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반동성애 설교자가 체포 구금 사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감옥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제보자 불이익으로 쫙 좁혀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보자 불이익도 좁은 게 아닙니다.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헌법에 의하면 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서 누가 제보해서 담임 목사님 곤혹스러워져서 동성애 제보한 옹호자를 치리하면 형사처벌이 되고요. 안창호 대법관님 말씀에 의하면 적대 모욕적 환경에 의한 이 표시조항 때문에 모욕 명예훼손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된다고 단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입되고 나면 개정은 아주 쉬워요. 그 개정에 제보자 불이익뿐만 아니라 단순 위반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안의 무서운 점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법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 법과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고치도록 하는 법위의 최상위의 위치에 상응하는 아주 최우선 적용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냐? 4조와 9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법 위반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요.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것도 여기에 서비스 거부에 해당돼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상담자 해고나 사내 대화자 징계 사례도 이 법 위반에 의하면 제보를 받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동성애 비정상 아니야?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 이런 대화를 나눈 직원도 고통을 받았다면 징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권 박탈 제도가 안 생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안으로는 양육권 박탈 직접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가족 제도 중에서 트랜스젠더나 이런 거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탄압 사례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해외의 사례를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 법 개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굉장히 유관하다. 그래서 해외의 동성애 반대자 탄압의 유수한 사례들은 그 자체가 팩트고 우리가 반대할 중요한 경각심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 되지, 가짜뉴스라고 해서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형사처벌을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의식적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과 그 다음에 많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의외로 가장 가볍습니다. 고통이. 더 무거운 거는요. 사실은 법 위반이 되면 무조건 책임이 지는 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일 큽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인권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결정해요. 51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때 손해는 재산 손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고통도 돼요. 그럼 정신고통을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동성애 지지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한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소속한 대형 교회를 상대로 엄청난 집단적 다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 정신적 고통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정신적 고통 안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기했다면 승소는 거의 100% 확실하고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복하면 악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하잖아요. 악의로 보면 징벌배상이 손해의 2배에서 5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미니멈 손해액의 최소한을 정해놨어요. 법에. 그 최소한이 얼마냐?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반복한 목회자를 상대로 여러분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들일 테니까 저한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만 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빌려주시면 제가 소송 제기해서 위자료 받아들일게요.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텐데, 자, 100명 제기했습니다. 5억이에요. 1000명이요. 50억. 10,000명은요. 500억. 10만 명은요. 5천억입니다. 자, 이 소송 앞에서 재산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성애 옹호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이 거액의 재산을 다 뺏기고 나면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 민사소송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시정명령 받으면 불이행하면 3천만 원의 한도로 이행강제금도 계속 제한 없이 부과됩니다. 한국교회의 재산을 노력하기 위한 엄청난 집단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 법을 막는 데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좀 각성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없이 그냥 교회니까, 기독교계니까 저 법에 반대를 한다. 우리가 차별한다는 것은 참 나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지만 죄를 용납하고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부정하게 만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반대하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네들만 반대하는 법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동성애 옹호 교육만 실시를 합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신들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동성애는 좋지 않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 라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례로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와 연락을 했습니다. 들은 얘기. 아이가 저희 막내 아이, 둘째 정도 되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근데 이 아이의 학급에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영락없이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 아들이, 아빠, 그 애는 여잔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써. 아이가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재하고 차별하고 너 여자 있어라 또는 내 여장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들을 만약에 이것이 교회에서만 그런 거다라고는 치부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변에 가서 말씀하세요. 당신 아들이 만약에 당신의 손주가 학교에 가서 여장을 하고 또는 남장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남자인데 여자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접근으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 법에 찬성을 바라는 사람들 또는 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지만 그게 뭐지 하고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당신의 손자가 학교 가서 동성애, 이 동성애는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하나의 직군 그거예요. 이 성소수자라는 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양성애자, 이성애자, 무성애자, 그리고 동물과 간음하는 것을 또 그 하나의 그거를 보는 것, 또는 소아성애자, 여러 성애자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다 합쳐서 이 법.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이건 죄입니다도 말도 못하고요. 여기 중에 계신 누구 한 분이 저를 신고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교회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지금 개개 장애인들이나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법안은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미 제정돼 있어요. 그런 법안들을 더 확대하고 이 사회 속에서 돈이 없다고 또 약하다고 신체적인 것 때문에 차별받고 그리고 그러한 수모를 겪어야 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해주는 것은 확대되어져 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런 장애인들과 인종이나 성별의 한 귀퉁이에다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이것은 차별 금지다라는 것을 인권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 법을 다음 주에도 다른 동영상을 또 보여드릴 테지만 잘 잊지 마요.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회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죠.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그걸 억압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런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살 수 있으려면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장황한 이야기 또 그렇게 말씀 속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께 잡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가치들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대유행되는 이 지금 상황 가운데 2주간 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어요. 지난 어제 토요일부터 2주간 동안 시행이 되겠는데 정규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는 2주 동안만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권삼수 권사님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48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약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큰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천국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그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와 또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권삼수 권사님과의 이별 참 힘들고 슬프지만 곧 영광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